신약 시대의 첫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스라엘 온 집을 상대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 강설의 결론으로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사도는 사람의 그 무서운 죄악상과 그 죄악을 극복하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살 길을 물은 것입니다. 그때 사도가 한 대답이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신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앞 36절 못지않게 중요한 이 38절에서 사도는 살 길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곧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 선물은 곧 죄사함, 죄 용서와 성신이십니다. 이것이 곧 구원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구원이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신으로 가득 채워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겠습니다. 교회란 자기 죄를 참되게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들어오는 곳이고요, 하나님께 사죄를 받고 성신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신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곧 교회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해야 할 두 가지 일, 그건 회개와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선물, 그건 사죄와 성신 아니에요? 이게 모두 중대한 내용들이라 하나하나 간단하게라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그 첫 번째, 회개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회개하려면요, 우선 자기의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지식의 문제지요. 죄가 뭐냐 하는 걸 아는 거. 그뿐 아니라 자신의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슬픔과 그 미움이 없는 회개는 없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죄를 끊어버리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건 말하자면 의지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이처럼
사람의 지정의가 모두 합쳐진 전인적인, 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자기의 죄가 무엇이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고요, 죄인은 언제든지 자기의 길을 고수해서 자기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이렇기에 사람이 참되게 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죄인이 자기의 죄의 진면목을 알게 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죄를 깨우쳐 주시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으면 죄인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강서를 쓰셔서 죄인의 마음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실 그때라야 비로소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유는 성신과 말씀, 그것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죄인이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오순절날이 바로 그런 날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이 오순절날에 운집한 그 군중이 자기 죄를 잘 몰랐습니다. 혹시 알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약 성경에 말하자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 자기 죄를 전혀 모르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알았더라도 아주 겉핥기로만, 피상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약시대로 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오순절을 지키려고, 이게 구약의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오순절이 이 두 번째로 있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이 있고 50일 지나서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추수 때 장막절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명시된 그때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야 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경내에서,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만 모인 것도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위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지중해 연안의 각국이나 저 멀리 바벨론 지역, 그건 수천 킬로 밖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자기들의 출신지를 열몇 군데를 쭉 꼽는데 보면 그게 정말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 오순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럴 때 드는 비용이 얼마며 그게 하루길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 혹은 몇 달이 걸리고 한 번 오면 여러 날 머물러야 되니까 다 부비가 든단 말입니다. 그런 걸 다 감내하고 각오하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정성이 아니고요, 보통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경악스럽기 그지없는 죄였는데요, 자기의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드님을 살해한 죄요, 메시아를 죽인
죄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다른 사람의 아들을 죽여놓고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른다면은 그런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자요 인간 백정이라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그것도 거룩한 땅, 이름조차 성지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땅이라고 이 땅을 자부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죽여놓고도 그 죄를 모르고 있었으니 그런 살인자들이 있을 곳은 어디이며 그런 살인자들이 갈 곳은 또 어디이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남 얘기 같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모든 죄의 본질이 똑같고요, 모든 죄의 성격이 동일합니다. 모든 죄의 본질과 성격은 결국 하나님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서는 아주 두렵게도 교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가리켜서 이런 말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 이렇게 묘사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 보이는 그 죄가 2000년 전에 단 하루만 저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 누구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드님 메시아를 살해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 죄가 참으로 몸서리치게 끔찍하고 가증한 것으로 알아서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죄인이 어찌할꼬 하면서 살 길을 찾아 회개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해서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결국은 돌아와야, 하나님 눈앞에 이르러야 그게 회개인데요, 하나님께 돌아올 힘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사죄와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습니다. 그러니 회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힘도 얻는다고요. 그래서 사도는 이날 신약시대의 첫 오순절에 칠흑같이 캄캄한 그 밤에 마치 갑자기 정오의 햇빛을 비추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아드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 살인자들의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신 사실을 말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와 구원자로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신 성신을 부어주시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복음 강설로 사람의 죄의 그 진절이 나는 진면목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도 알려주시면서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거스틴 선생의 말이 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맨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첫마디 말씀이 무언가 할 때 그게 의미심장하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회개를 명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제시하시면서 회개를 명하십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제1성, 이 안에 말하자면 복음의 양대 기둥이 다 들어있는 셈입니다.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과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그날 그때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게 뭘 담고서 지금 뭘 요구하시고 뭘 약속하시는 것인지 충분히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은 그때 자신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일어난 뒤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천국, 곧 사죄와 성신을 받아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면서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할 그때 이 주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제1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금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마다 고백하면서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76문답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종합적으로 뺄 구석이 없이 아주 온전하게 성경 말씀의 진리를 담아서 잘 가르칩니다. 76문의 그 질문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인데요, 회개를 가리켜 뜻깊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합니다. 참되게 회개하면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기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하고요, 이걸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76문은 그렇게 묻는데 그 답은 이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신과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에 일어난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그는 자기 죄의 위험과 또한 그 누추함과 가증함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뉘우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자비하심을 알아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며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뜻을 품고 거기에 힘씁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날 오순절에 일어난 일들이 여기에 다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성신과 말씀에 의해서, 이건 둘이 하나입니다. 말씀은 성신의 말씀이요, 성신은 말씀의 성신이란 말입니다. 그날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자신의 종으로 부려 쓰셔서 성신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신 그날 성신께서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질문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때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게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회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인 동시에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원한 생명, 구원과 생명은 같은 것이고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 이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함으로써 이런 구원의 은혜를 성신과 말씀으로 얻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죄의 위험함을 알게 됩니다. 어찌할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죄인의 마음이 어찌 보면 편안한 것입니다. 어제도 해가 떴으니 오늘도 해가 뜰 것이고 내일도 해가 뜰 것이며 지구는 계속 이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하다고요. 죄인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죄의 진상을 알게 된 그런 죄인은 결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죄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마치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지옥불이 자기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이제 그 낭떠러지, 그 끝 바닥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죄의 위험을 압니다. 또한 그 누추함, 그 저열함과 더러움과 비열함을 압니다. 가증함을, 죄의 가증함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사람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자기 죄를 알고 그 마음의 슬픔과 죄에 대한 미움이 있는 동시에 이건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동시에 또 하나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뉘우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자비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 강세례는 언제든지 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제시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동시에 자기 죄를 알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게 주르르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서, 이건 지식적인 거지요.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이건 정서의 변화지요. 그 다음에는 행동의, 삶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며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뜻을 품고 거기에 힘씁니다. 이런 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도 있습니다. 회개와 세례, 이건 지금 너희가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니까 회개와 세례 하면은 그건 내가 옛날에 다 한 것이다.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 다 떼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회개와 세례라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요리문답 76문답과 똑같은 내용을 고백하면서도 말 표현은 사뭇 다른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회개를 신자의 일평생의 과제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8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뭐냐고 묻습니다. 답은 놀랍게 간단한데요. 아까 대요리문답은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회개를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근본적인 생사 여탈이 좌우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 제시하는데요, 그 답,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회개다 하는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받으신 뒤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는 것,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삶, 그게 회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데, 그러려면 그때 그 자기란 옛사람에 속한 자기, 옛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자기, 죄가 준동하는 자기,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서 나를 좇으라. 이건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건 교회에 입문할 때 첫 순간의 회개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신자의 일생의 과제로서의 회개, 그러니까 죄는 끈질긴 것입니다. 일생 죽는 그 순간까지 따라붙는 것이라고요. 결코 근절되지 않고 뿌리째 완전히 뽑혀나가지 않고 이 생에서는 늘 우리 안에 남아있으니 그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의 죄를 못 받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결국은 회개를 명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하고 난 뒤에 그 89문 90문에서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간단히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마음과 행위를 함께 묶어서 말하자면 마음의 인식과 감정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를 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죄라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죄가 하나님께 훨씬 더 큰 슬픔과 충격을 드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죄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노여우시겠냔 말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할 뿐 아니라 더욱더 미워하여서 피하는 것, 이것이 곧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이것이 곧 참된 회개입니다. 그 반대의 면이, 적극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구신문,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음의 변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기쁨의 이유가 내가 산 아파트 값이 올라서 기쁘고 안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얻은 그 구원이 내 마음에 근원적인 안정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즐거움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이런 존재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좋아하는 것을 꼭 챙겨서 합니다. 제일 바쁘다는 사람도 언제든지 그렇게 합니다. 미스트롯은 꼭 보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본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쁘고 즐겁단 말입니다. 즐거움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 일을 한다고요. 이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회개의 한 축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니 이걸 보면 회개는 그야말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길이요, 동시에 신자의 일생의 과정입니다. 이런 걸 나선형으로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나선의 라라는 거는 소라 라자잖아요. 소라 껍질, 어린 아이들도 다 알지요. 맨 그 소라 껍질을 딱 이렇게 세워 놓는다고 하면 그 아이스콘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선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맨 밑에는 말하자면 점 하나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표면에 이런 선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상승곡선이지만 일직선의 상승곡선이 아니라 올라가는 듯 하면서 다시 내려가고, 내려가는 듯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런 그 나선,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내려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죄를 버리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런 상승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은 모든 죄가 내 속에서 정결하게 됐냐면 어디가 그렇습니까? 다시 내 속에 있는 더 뿌리 깊은 죄의 뿌리를 알게 되어서 다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내려갈 때 그 내려가는 것은 실제로 죄를 지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의 깊이를 더 깨닫는 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 한번 돌아서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려 하는데 그때의 깨달음은 어제의 깨달음과는 다른 것이고 1년 전의 깨달음과는 다른 것이에요. 훨씬 더 깊어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과 그 미움과 죄에서 돌이키려는 그 마음이.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러나 모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려는 마음으로 다시 상승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이런 나선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진다고요.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 하십니다. 이런 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너무나 잘 가르쳐 주잖아요. 천국 백성의 마음의 심상은 마음의 가난함, 죄를 애통함, 그래 부드러워지고 온유하여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간곡히 추구하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의 그 심상이 그 표현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개의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사야 우리가 55장을 몇 절을 읽었는데요, 거기 3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고 제시하시면서 내 말을 좀 들으라 하고 부르십니다. 6절이 비슷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가까이 오시고 죄인이 눈을 들어 뵈면 뵐 수 있는 가까운 자리로 오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산다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선행한다고요. 언제나 먼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도 부르면서 나아오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사실은 부르시는 거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부르심,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돌아오너라 하는 이런 회개로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 그 사람의 부름이 메아리처럼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서로 화답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라는 부르심, 내게로 오라는, 가까이 오라는 이런 부르심은 당연히 회개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 거기 7절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죄인을 대하여 주실 것,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과 용서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죄의 용서와 자비를 제시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불신자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악인과 불의한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나쁜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약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그리고 불의하다고요. 그래 악하고 불의한 그 길과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버리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게 회개하라는 말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리라 합니다. 그 다음 8, 9절 말씀을 오순절에 선언된 회개의 복음에 비추어서 읽으면 그 뜻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8, 9절 말씀은요, 원래 따로 떼어서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그렇게 읽어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 그건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그건데요, 이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주 문학적으로도 정교하게 짜여진 그 구절이지 않습니까? 생각과 길 이렇게 표현하고 교차 대꾸법으로 길과 생각, 생각 길, 길 생각 이렇게 모아지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는 천지 차이로 다르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왜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고 죄인을 부르시면서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전혀 다르다 하고 말씀하실 때 오순절에 사도의 강서를 들으면서 이 구약의 회개의 복음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생각을 마음에 품으시고서 이 말씀 하셨는지가 조금 더 엿보인단 말입니다. 어느 누가 오순절에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죄이며 메시아를 내 손으로 못 박아 죽인 죄인지를 그 복음 강서를 듣기 전에 어떻게 알았으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인 그 하나님의 아드님 메시아를 나의 구원자로 살리셔서 제시하신다, 이런 사실을 이 세상 어느 누가, 어느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을 1500년을 모세 이래로 1500년을 읽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깨달았냔 말입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고 상상불허의 그런 하나님의 높은 생각, 하나님의 높은 길이 오순절에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개하라는 문맥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이런 일은 유사일에 없었습니다.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신비입니다. 우리가 뭘 들어서 알았으면 그거 다 안 것이겠습니까? 어제 안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시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마음에 품으시면서 그토록 그 백성을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좁은 마음, 우리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마음에 앙심을 품고 대하며 어떻게 그걸 확 털어버리고 용서해 주지 못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는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하는 비참한 죄인들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좁은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길, 나의 생각과 천지 차이로 다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죄인을 부르실 때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마음에 아시고서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길과 너희 생각과 전혀 다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겠구나.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는 하늘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다 하늘 아래 살고 하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우산처럼 어디에 가든 빠져나갈 수 없이 하늘이 우리를 다 뒤덮고 있는 셈인데, 사실은 이렇게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하늘처럼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되게 회개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 방글라데시로 가든 울릉도를 가든 소말리아를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은 은혜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마지막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절, 11절,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은 그 구절만 똑 떼어서 읽어도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고 좋은 말씀인데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만 따로 떼어 읽어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 누구나 알듯이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결국은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임하면 결코 헛되게 되지 않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그 보내신 일, 그 말씀을 하신 그 목적을 형통하게 이룬다. 그 말씀만 떼어보면 그렇지만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이렇다, 이것을 지금 따로 떼어서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회개의 복음을 지금 이제까지 회개하라는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내 생각이 얼마나 높고 거룩한지도 말씀하시고 내 말의 능력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회개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그 회개의 복음도 결단코 헛되게 되지 않고 가망 없는 죄인의 마음에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회개의 열매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의 복음이 이 땅에서 그토록 찬란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결코 하나님께로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그 회개의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회개의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보물 창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안에 그 열매로 들어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종교개혁 루터 선생의 91개조 첫 조항의 말씀, 우리의 주와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 말씀은 곧 우리의 일평생이 회개하는 생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천년의 중세의 어두움을 깨뜨린 종교개혁의 빛이 되었다면 결국 그게 회개에 대한 깨달음 아니었습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고 자신의 가망 없음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었는데 이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적인 생활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받으심직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아비 첫사람 아담의 죄와 타락 이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개의 복음으로 죄인을 날마다 부르셨사온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드님의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그러니 회개하라 하시고 회개할 죄가 얼마나 저열하고 무섭고 가증한 죄인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명백히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 좌정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제시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혁혁하며 얼마나 거대한지를 동시에 제시하시면서 일평생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사는 회개의 삶으로 저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말씀하시니 저희가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로서 이 회개의 길을 날마다 새로운 각오로 걷게 하시고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며 새사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힘써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회개의 복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저희 삶에 더욱 순결하게 많아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 안에 더욱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한 죄인들이 모인 교회로서 죄를 점점 더 멀리하고 피하고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진실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